기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기도가 아니라 되어지는 기도를 누리는 힘. 어느 깊은 밤, 사도 바울은 작은 촛불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낼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잠시 멈췄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이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되. 바로 그 순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무릎을 꿇고 입을 열었는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그 순간 말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그 막막한 말입니다. 더 간절해야 해, 더 뜨겁게 해야 해, 더 오래 해야 해. 이런 생각으로 자신을 채찍질하지만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기만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기도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고 계신가요? 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억지로 무릎을 꿇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나눌 7가지 진리가 여러분의 기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기도가 아니라 되어지는 기도.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기도입니다. 지금부터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함께 발견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기도 제목은 많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해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픈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데 치유를 구해야 할지, 평안을 구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막힌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싶은데 어떤 해결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되는 말로, 익숙한 문장으로 그저 형식적인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되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확신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연약함을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도우시나니라는 표현의 원어는 쉬난틸란 바네타이인데 이것은 함께 짐을 지다, 함께 붙들다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와 함께 그 짐을 지신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이 단어는 무거운 짐을 나르는 두 사람이 양쪽에서 함께 들어 올리는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다른 사람이 와서 함께 들어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할 때 성령님께서 친히 와서 그 기도의 짐을 함께 지십니다. 우리가 말문이 막혀 아무것도 표현하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대신 기도하십니다. 부산에 사시는 65세 이현숙 권사님께서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서울에 계신 아들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계셨습니다. 40대 중반의 아들이 사업 실패 후 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하러 나오셨지만 기도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할 때마다 막막해요. 아들을 위해 뭘 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업이 회복되길 구해야 할까요? 건강을 구해야 할까요? 마음의 평안을 구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주님, 우리 아들 좀 도와주세요만 반복하게 돼요. 이게 기도인가 싶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그날 저는 권사님께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권사님,
지금 권사님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그 상태가 바로 이 말씀이 말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순간 성령님께서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권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요? 제가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도요? 네, 권사님.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연약함 가운데 친히 개입하십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은 기도가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몰라도 말이 나오지 않아도 그저 무릎을 꿇고 마음을 여는 것만으로도 성령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셨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업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고 작은 일이라도 시작할 용기가 생겼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제가 뭘 구했는지도 잘 모르는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고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어떤 말로 표현해야 할지도 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저의 이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함께 이 기도의 짐을 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 우리가 흔히 갖는 오해가 있습니다. 기도는 많은 말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길게 해야 하고 유창하게 해야 하고 논리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면 주눅이 듭니다. 나는 왜 저렇게 기도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말이 막힐까?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들으면서 자신의 기도가 너무 부족하다고 느낀 적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진리를 보여줍니다. 로마서 8장 26절 후반부를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원어로 스테나그모이스 알랄레토이스인데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신음,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깊은 탄식을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 화려한 언변으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논리정연한 문장으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성령님의 기도는 우리의 가장 깊은 곳,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심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곳, 우리가 말로 꺼낼 수 없는 곳, 우리 스스로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 깊은 곳에서 성령님께서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다가 눈물이 납니다. 왜 우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지만 눈물이 흐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증거입니다. 친히 간구하시는이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우토스인데 이것은 직접, 몸소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성령님께서 멀리서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십니다. 대구에 사시는 68세 구정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20년 넘게 교회를 다니셨지만 기도에 대한 깊은 콤플렉스가 있으셨습니다. 말을 잘하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기도 모임에서 기도 순서가 돌아오면 항상 긴장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5분, 10분씩 기도하시는데 자신은 1분도 채우지 못하고 끝나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점점 기도 모임을 피하게 되었고 새벽 기도도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는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깊이 박혔습니다. 그런데 1년 전 집사님께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하신 것입니다. 병원 복도에서 무릎을 꿇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주님, 그 한 단어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의 기도가 가장 깊은 기도였다고 나중에 고백하셨습니다. 말은 한마디밖에 못했지만 가슴속에서 뭔가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동시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기도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저를 통해 기도하신 것 같았어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데 뭔가 제 안에서 탄식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았어요. 남편은 3일 후 의식을 회복하셨고 2주 만에 퇴원하셨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만큼 빠른 회복이었습니다. 그 이후 집사님은 기도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여전히 말은 많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짧게 기도하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이 있으십니다. 말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친히 간구하시는 그 기도가 진짜 기도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집사님은 새벽마다 나오셔서 조용히 무릎 꿇으십니다. 때로는 말씀 한 구절을 읽고 그저 묵상하십니다. 때로는 눈물만 흘리십니다. 하지만 그 기도 시간이 가장 풍성한 시간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제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를 위해 간구하심을 믿습니다. 제 안에서 친히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화려한 말이 아니라 깊은 탄식으로, 많은 말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성령님께서 저를 통해 기도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기도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하나 힘든 것이 있습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께 정말 들리고 있는지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내가 잘못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여러분도 그런 의심에 시달린 적 있으신가요? 기도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낙심한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알려줍니다.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헬라어로 호 에라오는 타스카르디아스인데 이것은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탐색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말만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곳까지 살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 사이의 완벽한 소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진짜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완벽하게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말이 나오든 안 나오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진짜 필요를 아시고 간구하십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며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이 얼마나 완벽한 시스템입니까? 우리의 불완전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의 완벽한 소통으로 인해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표현도 주목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실 때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욕심대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응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한 것과 다른 형태로 응답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시는 72세 김영주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5년 전 딸의 결혼 문제로 깊은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당시 38세였던 딸이 만나던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했는데 권사님 눈에는 그 남자가 믿음직스럽지 않았습니다. 직장도 자주 옮기고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딸이 그 사람과 헤어지게 해주세요.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6개월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고 결국 결혼을 강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왜 응답이 없으실까?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이상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이었습니다. 내가 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성령님께서 기도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3주 후 딸이 결혼했습니다. 권사님은 불안한 마음으로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위가 결혼 후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직장을 안정적으로 다니기 시작했고 교회도 열심히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딸을 너무나 소중히 대했습니다. 1년 후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제가 구한 것은 딸이 그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었지만 성령님께서 구하신 것은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으셨지만 제가 구한 대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간구하신 대로 응답하셨어요. 그게 훨씬 더 좋은 응답이었어요. 지금 사위는 교회에서 청년부 리더로 섬기고 있고 딸과 사위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그때 깨달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불완전하지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기 때문에 항상 가장 좋은 응답이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저의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무엇을 구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도 성령님께서 제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간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의 생각을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심을 신뢰합니다. 제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간구하시는 그 기도가 제 기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은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에 대해 우리가 흔히 갖는 오해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한 대로 되지 않으면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응답은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헬라어로 카타테온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정확히 맞게라는 의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 그 기도는 100% 하나님의 뜻에 일치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때때로 우리의 욕심이 섞이고 우리의 계획이 들어가고 우리의 생각이 지배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기도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만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100% 응답받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를 맡길 때 우리의 기도는 자동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기도가 됩니다. 이것이 되어지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기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기도, 그것이 바로 진짜 기도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69세 정현실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3년 전 큰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셨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던 작은 식당이 코로나19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고 결국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 노후 자금으로 시작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자금이 생기게 해주세요. 새로운 아이템을 찾게 해주세요. 6개월을 그렇게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내 욕심일까? 그날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말은 짧아졌지만 기도 시간은 더 길어졌습니다. 그저 무릎을 꿇고 마음을 여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3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옛 직장 동료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연실 씨, 혹시 요양보호사 일에 관심 있어요? 우리 요양원에서 사람을 찾고 있는데 연실 씨 같은 분이 딱 필요해요. 집사님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일하면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르신들을 돌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드리는 일이 너무나 의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일하면서 신앙이 더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찬송을 불러드리고 기도해드리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역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고 마음의 평안도 찾았습니다. 1년 후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제가 구한 것은 다시 사업을 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섬김의 사역이었어요. 제 생각으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지금 돌아보니 제가 구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훨씬 더 좋아요. 지금 집사님은 요양원에서 가장 사랑받는 요양보호사가 되셨고 그곳에서 작은 성경 공부 모임도 이끌고 계십니다. 어르신들이 집사님을 통해 복음을 듣고 위로받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그때 깨달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우리 안에서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위해 간구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구하는 것이 제 욕심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시고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가 제 기도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응답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은 가장 좋은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 갖는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 한다. 내가 더 간절해야 한다. 내가 더 오래 해야 한다. 기도를 나의 능력과 노력으로 하려고 할 때 기도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부담감을 느끼고 계신가요? 나는 기도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어. 나는 기도의 사람이 아니야 라는 생각에 짓눌려 계신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진리를 보여줍니다. 기도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도우시나니라는 단어를 기억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함께 짐을 지다는 의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것은 우리가 혼자서 기도의 무게를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그 무게를 지십니다. 아니, 사실은 성령님께서 대부분의 무게를 지십니다. 우리는 그저 무릎을 꿇고 마음을 여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이것이 되어지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기도. 내 능력으로 짜내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흘러나오는 기도. 그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의 약함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하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여지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기도할 수 있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친히 개입하십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64세 최은희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30년 넘게 교회를 다니시면서 늘 기도에 대한 열등감이 있으셨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면 다른 권사님들은 30분, 1시간씩 기도하시는데 자신은 10분도 채우기 힘들었습니다. 기도 제목을 적어가도 몇 마디 하다가 말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점점 기도 시간을 피하게 되었고 자신은 기도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손자가 심각한 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7살 된 손자가 희귀병으로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권사님은 그날부터 새벽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면 눈물만 흘렀습니다. 주님, 그 한마디만 반복했습니다. 30분, 1시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말은 한마디밖에 못했지만 이상하게 기도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손자의 병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의사들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그때 깨달으셨습니다. 제가 뭘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주님만 부르짖었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제 안에서 기도하셨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 후 권사님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말은 많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짧게 기도하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이 있으십니다. 기도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는 확신. 그래서 지금도 권사님은 새벽마다 조용히 무릎을 꿇으십니다. 때로는 주님만 부르짖으십니다. 때로는 눈물만 흘리십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가장 강력한 기도 시간이라고 고백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친히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권사님은 이제 다른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기도는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 맡기세요. 그냥 무릎만 꿇으세요.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기도는 제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도 성령님께서 저를 위해 간구하심을 신뢰합니다. 더 이상 제 힘으로 기도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에 온전히 의지하겠습니다. 제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을 기도의 부담에서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 기도가 응답될까? 입니다. 특히 간절한 기도일수록 응답에 대한 갈망이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의 증거를 찾으려 합니다. 뭔가 바뀌었나? 상황이 달라졌나? 그런데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으면 실망합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나 봐. 혹시 여러분도 그런 실망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알려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순간 응답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생각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면 응답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영적 세계에서는 이미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니엘 1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이 기도한 첫날부터 응답이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천사가 도착하기까지 21일이 걸렸지만 기도한 그 첫날부터 하늘에서는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 순간 응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믿음으로 확신해야 합니다. 응답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70세 송명자 권사님의 놀라운 간증입니다. 5년 전 아들의 사업 부도로 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45세 된 아들이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났고 10억 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심한 우울증에 빠졌고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방에만 있었고 빚은 늘어만 갔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낙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들으실까? 내 기도가 하늘에 닿기나 할까? 그런데 어느 날 새벽 말씀 묵상 중에 다니엘 10장 12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그 순간 권사님의 마음에 확신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기도한 첫날부터 하나님께서는 들으셨구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늘에서는 이미 일이 진행되고 있구나. 그날부터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응답은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방에서 나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다시 시작해볼게요. 그리고 작은 일이라도 시작하겠다며 구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개월 후 아들은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6개월 후 회사에서 인정받아 승진했습니다. 1년 후 새로운 사업 기회가 왔고 이번에는 성공했습니다. 2년 후 모든 빚을 다 갚았습니다. 지금 아들은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교회에서 집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처음 기도한 그날부터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어요.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하늘에서는 이미 응답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그 5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준비시키시고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권사님은 지금도 다른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마세요. 응답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성령님께서 기도하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순간, 응답은 진행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순간, 주님께서 들으심을 믿습니다. 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응답은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늘에서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이 나타날 것을 확신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는 기도가 아니라 되어지는 기도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성령님께 우리의 기도를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무릎을 꿇고 마음을 여는 것. 그것뿐입니다.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27절 전체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일이 아니라 성령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성령님께 공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기도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놀라운 특권이 됩니다.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누리는 은혜가 됩니다. 애쓰는 노력이 아니라 경험하는 기적이 됩니다. 실제로 되어지는 기도를 누리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 기도 시간이 기대되는 시간이 됩니다.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성령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둘째, 기도가 자유로워집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 그저 마음을 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셋째, 응답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가장 좋은 응답이 온다는 확신입니다. 넷째, 기도 생활이 지속됩니다. 내 힘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계속할 수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73세 안순옥 권사님의 아름다운 간증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권사님은 40년 넘게 교회를 다니셨지만 늘 기도가 부담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야 한다는 의무감,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영혼이 지쳐갔습니다. 그런데 3년 전 건강이 크게 악화되어 새벽 기도를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심장이 약해져서 새벽 추위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절망했습니다. 이제 기도도 못하게 되었구나. 하나님과도 멀어지겠구나.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침대에 누워서 눈물을 흘리는데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교회에 가지 못해도, 내가 무릎을 꿇지 못해도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구나. 그날부터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로 그저 마음을 여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제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때로는 그 짧은 기도만 하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때로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후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40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깊은 평안이었습니다. 건강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주변 사람들이 변화를 느낀 것입니다. 권사님, 요즘 얼굴이 달라졌어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권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일이요? 네, 있어요. 기도를 성령님께 맡겼어요. 지금 권사님은 여전히 건강이 좋지 않아 교회에 자주 나가지 못하십니다. 하지만 집에서 매일 되어지는 기도를 누리고 계십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소파에 앉아서도 산책하면서도 그저 마음을 열고 성령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놀라운 응답들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가족들의 변화, 건강의 회복, 마음의 평안, 영적 성장.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40년 동안 내 힘으로 기도했지만 지치기만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성령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누리니까 기도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이제야 진짜 기도를 배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해야 하는 기도가 아니라 되어지는 기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무릎을 꿇고 마음을 여는 것. 그것만 하십시오.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놀라운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기도는 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 힘으로 애쓰지 않겠습니다.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제가 할 일은 무릎을 꿇고 마음을 여는 것뿐임을 믿습니다.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하심을 신뢰합니다. 오늘부터 되어지는 기도를 누리게 하소서. 성령님께서 저를 위해 간구하심을 매일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응답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의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과 성령님의 완벽한 소통,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기도, 저의 능력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는 기도, 이미 시작된 응답, 그리고 되어지는 기도를 누리는 삶을 알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무엇을 구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저의 이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의 생각을 아십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오늘부터 저는 더 이상 제 힘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께 제 기도를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제가 할 일은 무릎을 꿇고 마음을 여는 것뿐임을 믿습니다.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하심을 신뢰합니다. 말이 나오든 나오지 않든
눈물이 나든 나지 않든 성령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어도 하늘에서는 이미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간구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 순간, 응답은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와 제 가족이 매일 되어지는 기도를 누리게 하소서. 기도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놀라운 특권이 되게 하소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누리는 은혜가 되게 하소서. 애쓰는 노력이 아니라 경험하는 기적이 되게 하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가 가장 좋은 응답을 받게 하소서. 우리의 날들을 기도로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키소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되어지는 기도,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평생 살아가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을 통해 되어지는 기도에 대한 7가지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신다는 것. 둘째,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 셋째,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생각을 아신다는 것. 넷째, 성령님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것. 다섯째,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 여섯째, 성령님께서 간구하시는 순간 응답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 일곱째, 우리는 되어지는 기도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이 7가지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더 이상 기도를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더 이상 내가 잘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지 마십시오. 그저 무릎을 꿇고 마음을 여십시오.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되어지는 기도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기도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에 댓글란에 되어지는 기도를 누립니다라고 고백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의 기도하심이 날마다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